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지난주까지 38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범죄한 것에 대한 마무리 조치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폐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성경의 이 첫 세 장을 기독교가 지어낸 설화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심지어 일부 신자들조차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뜻대로 살자는 식으로 아주 그런 기초적인 가르침으로 간주하고 치웁니다. 이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이 1장에서 3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기초를 바위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총정리하고 또 새로 내용을 한 몇 가지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1장 3장이 인간의 기원이 창조와 진화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창조가 맞다는 것을 밝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평생 탐구하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가 사실은 그 안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땅에 그냥 버려진 존재인가?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이 우주 안에 위치하고 있는 신분은 무엇인가?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인생은 죽음으로 끝인가? 죽음 이후에 다른 것은 없는가? 등등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픽션이 아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부 신자들처럼 가벼운 그런 기초적인 계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내용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영적 의미를 추출해서 참고하고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 전부에 1.1획도 버릴 것 없는 아주 정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하며 유일하신 예수 십자가 구원의 진리가 이미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장에서 3장을 상당한 믿음이 있는 신자가 읽어도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록의 진리성과 사실성이 감소되는 건 아니고 도리어 반대입니다. 유치원생에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을 해줘도 제대로 이해는 못하지만 그건 진리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기는 하지만 절대 상충하지 아니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 말은 신화나 동화처럼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라면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워야 됩니다. 지금처럼 사람들한테 비방받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미담으로 꾸몄을 겁니다. 예컨대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그 안에는 여러 신들이 많은데 각기 통치하는 분야가 다르고 제한적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은 여러 종류의 고난과 실패를 겪게 되는데 이 고난과 실패란 것은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힘으로는 어지간해서 극복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큰 힘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는 각 분야에 합당한 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농경신이다, 출산의 신이다, 바다의 신이다,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인간이 고안해낸 신이니까
그 능력에서만 인간보다 월등히 세다는 것 딱 하나만 제외하고는 인간과 똑같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인간의 일상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릅니다. 인간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이 생활에 밀착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수긍하고 납득하고 심지어 감동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품과 능력과 신분과 이치의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아예 접근조차도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그 전지전능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인간이 쉽게 헤아릴 수도 없으며 그 전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인간이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 땅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원리를 당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럽니다. 아무런 사전 전제나 조건이나 당신의 의도나 계획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만물은 창조되었다는 딱 한 문장으로 진술하고 끝냅니다.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의 기원과 생성과 보존과 쇠퇴와 멸망과 완성이 오직 당신께 달렸다고 당신께서 선포하신 것이란 말이죠. 천지를 만들으셨다고 합니다. 그건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간장하는 여러 신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천사같이 영적인 존재는 숫자가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와 달과 별이 아무리 크고 자연현상이 아무리 신비해도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나고 인간의 눈에 볼 때 너무나 신기한 그런 존재나 현상도 그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 손끝에 달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인간이 영광과 경배와 찬양과 능력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십계명의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마땅히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최소한의 첫째 가는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진리가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실천할 의사가 없다면은 1장 2절부터는 믿을 필요 아니 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의 길을 거부하고 물질과 짐승으로 그냥 남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일주일간 창조했다는 그 구체적인 가정에 대한 해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기록 자체가 신문기사라 과학 논문 같은 양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분명한 진리 하나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게 인간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규모나 범위가 장엄하고 대단하다는 뜻만 아닙니다. 여기서 엄청나다는 것은 경이롭다는 거죠. 신비하다는 거죠. 영어로 따지면 wondrous한 것이고 성경적인 용어로 따지면 기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대한 매크로뿐만 아니라 미시한 마이크로 차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방식과 질서가 너무나 세밀하고 정밀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그 기능과 역할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모든 종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하나하나의 개체 안에 있는 조직과 기관도 그 필요 없는 것 단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군더더기 단 하나 없는 거죠. 이런 창조의 경륜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한 가지 절대적인 영적 원리를 쉽게 도출이 됩니다. 단 하나 버릴 것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인간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근본 원칙은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인간이 고난당하고 실패하는 것이 그 신들의 기분을 거슬린 인간 탓으로 돌립니다. 인간이 고난을 해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바치는 만큼 고통도 준다고 가르치는 거죠.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프면 당신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어찌 자기가 만든 걸 아끼지 아니하겠습니까? 서로 자기학이라고 주장하는 두 젊은 얼마를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판결해서 간단하게 해결해 치웠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또 다른 뜻이 뭡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절대 버리지도 아니하고 아프게도 않게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친부모입니다. 우린 그분의 친백성이요 친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서는 물론 훈육하고 연단시킬 계획으로 가지고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묵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바탕에 뭐냔 말이죠. 피조물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이 창세기 1장 3장에 잘 계시가 되어 있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의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선악과 검정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 심지어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엉터리 같은 설화라고 비방하는데 제일 쉽게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절정이 이 선악과 검정 안에 녹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 해야만 됩니다. 창세기 강해를 할 동안 누차 강조를 했지만 선악과 검정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첫째가고 가장 중요한 죄를 그 안에 계시를 해놓은 겁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다른 여타 모든 죄의 시발과 근거가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 당신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본문이 인간이 지어낸 설화라면은 선악과를 따서 부부가 함께 사이좋게 나누어 먹은 것은 죄의 본질이나 시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껏 해야 종교적인 계명을 어긴 가실 정도라고 설명하고 치울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검령을 아담과 이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마저도 영원토록 모든 인간의 심판의 굴레가 되는 원죄와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신하라고 치부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선악과 검증을 이야기하면 그냥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신자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선악과 검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도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 실존하시는데 창조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만드신 모든 인간의 일생을 거룩하게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었을 때, 아니 사실이니까 그걸 믿고 아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건 죄는커녕 인간사에서 최고 선행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내용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나 기독교는 타 종교와 죄를 인식하는 것, 죄의 출발이 전혀 다릅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결책도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뭐 더 심오하고 덜 심오하고 고급적이다 아니다 저급하다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선악 안에 무슨 독소가 있어서 그걸 먹고 나서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자기를 더 우위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자 그걸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행동으로 진전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게 가장 큰 죄요. 죄의 출발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만 높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을 다스리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원리 딱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단 말이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걸 거역하면은 생명이 줄어드는 것이고 결국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거죠. 타 종교에서도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죄는 뭐예요? 살아있는 인간사회에서 살아있는 동안의 윤리 기준, 인간사회의 윤리 기준에 위반한 것 그것에만 국한합니다. 그래서 착한 자만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도덕 점수에서 평균 이상 우등생이 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인간 홀로 도덕적으로 자립하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죠. 죽은 후에 단순히 점수만 채점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신의 역할인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 교수의 강의를 듣고 좋은 걸 배우고 그래서 그 교수를 존경할 수는 있는데 입시를 채점한 그 사람을 존경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예 컴퓨터가 채점을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불신자들은 실제로 이 컴퓨터 같은 신을 믿고 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컴퓨터의 능력 자체를 신처럼 떠받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후 심판을 하는 자기들의 신이 컴퓨터 같다는 거죠. 그들은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기독교 원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착하고 덜 착하고 구분이 될 수 있고 구분되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신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로 정밀하고 완전한 컴퓨터같이 채점에 착오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자를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냉정하고 객관적인 컴퓨터의 신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비례대로 나옵니다. 그 안에 컴퓨터 자체의 긍휼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쳐라 바쳐라 바친 만큼 받는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일부 기독교 목사님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선악과 검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을 지우는 그게 모든 죄의 본질이요 시발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구태여 본문에서처럼 과일을 따 먹으면은 정령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과일 안에 독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미국 주택에 보면은 앞마당에는 펜스가 없습니다. 뒷마당에만 펜스가 있는데 뒷마당은 가족의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거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앞마당과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조그만 쪽문이 있는데 항상 닫혀 있지만은 자물쇠로 채운 것이 아니고 앞에서 고리를 당기면은 그게 열리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원사나 수영장 청소하는 인부들이 거의 주인과 계약 맺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주인이 없을 때도 들어와서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는 제3자가 쪽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건 당장 주거 침입입니다. 심한 경우에 주인이 강도로 오해하고 총을 쏴도 정당방위로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은 닫아놓고 고리 같은 열쇠만 한 거는 주인이 허락한 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법인 거죠. 규칙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 허락받지 않고 제3자가 문이 닫혀 있는데도 고리를 열고 들어가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잘못되면 총 맞아 죽을 수 있는 것도 알고도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의 프라이버시한 공간에 들어가는 거죠. 술에 취해 누워있는 노아처럼 주인이 수영장에서 나처럼 수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것도 상관없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건 뭡니까?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시쳇말로 이야기해서 죽어도 좋으니 주인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죠. 대신에 쪽문이 없거나 쪽문이 열려 있으면은 주인이 언제든지 누구라도 들어와도 환영한다는 뜻 아닙니까? 주인이 자기 책임을 등한히 한 거고 들어간다고 해서 죄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선악과 검령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고 엄정하게 명령으로 명시해 놓은 건 뭐냔 말이죠. 그걸 꼭 못 먹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만들든지 선악과에다가 하염금을 천사로 두고가지고 지키면 아예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로서만 명령해 놓았단 말이죠. 인간의 자발적인 사랑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은 기계적으로 명령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독재요 폭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죽으면 먹으면 죽는다고 명령하는 이게 바로 미국 주택으로 따지면은 그런 쪽문의 기능을 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도 선악과 검령을 처음 들었을 때 왜 먹지 못했을까 언뜻 궁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따먹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미국에서 앞 그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뒷마당은 어쩌면 얼마나 잘 꾸며놨을까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합니다. 그렇잖아요. 들어가 보고 싶어. 그러나 쪽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왜? 주인을 존경하니까. 들어가면 범죄라는 것 그 순간에 아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아담과 이브의 경우도 사탄이 구태여 유혹하기 전이라도 굉장히 어쩌면 먹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선악을 아는 나무라고 했을까? 안 궁금했겠습니까? 사탄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고 그걸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듣기 전에도 왜 먹지 말라는 의심과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들으니까 그 불만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그것으로 그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따먹지 아니했으면, 이 명시적인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이 따먹으면 정령 죽음이니까 따먹지 아니했으면 죽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인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잠잠히 기쁨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이 선악과 검령을 말로 명시해놓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가 말이죠. 과일을 따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쪽문을 열고 죽어도 좋겠다고 그냥 무단 침입한 거단 말이에요. 그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나님에게 의심과 불만을 이게 그냥 겉으로 표출한 정도가 아니고 시쳇말로 하나님과 이건 따먹은 거는 맞짱 뜬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꼬셨습니까? 이걸 먹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싫어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 그 뜻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내 마음에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니요. 아예 내 마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적사 안 시킨 것, 이게 얼마나 다행 아니 사랑입니까? 은혜입니까? 거기다가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이상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당신만의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아니고 뭐냐 말이죠. 지금 사실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와서 당신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서 맞짱 뜨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와 똑같이 선악과를 직접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조차도 내가 행한 것도 아니요. 내가 계획한 것 전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요, 물이요, 빛이요, 자력이요, 중력이요. 거기다가 각종 채소요, 과일이요, 곡물이요, 육류요. 단 하나도 공짜로 받지 아니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같은 그런 거대한 것은 구태 건드리지 아니하고 미네랄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세한 원소 한 몇 가지만 없애버리든지 잘못 다스리면 우리는 그냥 적사하는 존재입니다. 너무 덜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보라고 큰 소리 치던 존재가 우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지혜롭게 할 것만 추구하고 자기를 치장하기 바빴는데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갈급하고 허망하기만 했고 거기다가 부끄럽고 두려움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쪽으로 고개를 안 돌린 게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불신자 시절하고 똑같이 지금도 선악과 검령은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심과 불평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에게 단 한 번도 노 안 하고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끝내지도 않냐고 그만큼 기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덧나기만 합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 안에 뭐가 빠졌습니까? 딱 하나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선악과 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 딱 빠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알려고도 아리한 거죠. 신자들마저도 창세기 1장 3장을 마치 동화처럼 대충 읽고 치우니까 그 믿음의 출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탐욕스럽게 밝힌 건 아니지만은 기껏해야 종교적으로 경건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그 정도밖에 반응을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불평불만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거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겉으로라도 듣는 신용을 합니다. 그 부모는 그 자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도 자식이 불만이 뭔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부모에게 가장 그 마음 아프게 하는 자식이 누굽니까? 말로 대놓고 대들지는.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말이지. 옆집 아버지하고 비교해봐라 말이지. 이제는 아버지로 인정 안 하겠다고 대드는 그 자식만큼 부모에게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대못을 박는 자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 사이에 의심과 불만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신용 안 하는 자식과 대드는 자식은 천냥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겹칠 수 있고 악인들 보면 더 형통하고 어렵게 살고 열심히 믿었는데 더 힘드니까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존 교회 생활에 충성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 정말 기쁘게 보십니다. 결국은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합력해서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이 한심스럽습니다. 심심하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정령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유보하고 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일일이 때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연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그 위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단 말이죠. 믿음이란 게 뭐냐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실력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정말로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받고 싶다는 갈급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냐?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뜻은 그 불평과 의심이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쏟아 넣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토설하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줄거나 취소되지 아니한다. 그게 십자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뜻이죠. 단 대놓고 뛰쳐나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특별히 돈을 주인으로 삼지만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요 창세기 1장 3장 1장에서 3장까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